여러분, 사순절 3주를 맞이하면서 오늘은 사순절 잠깐 고난이 유익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건 생명을 가진 사람도 그렇지만은 짐승들, 하늘 나는 새나 바다의 물고기 등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꽃샘 추위가 이렇게 또 왔죠. 강원도 쪽에서는 눈이 또 많이 왔고, 이곳은 비가 왔는데 아마 이거 지나면은 이제 봄꽃들이 만발할 거예요. 꽃이나 나무들조차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누군가가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면은 그걸 느끼는가, 아주 예쁘게 또 오래오래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아마 우리가 애완견을 기르는 분들은 더 느낄 겁니다. 얼마나 잘 느끼는지. 조금만 이뻐해주고 조금만 미술을 주고 쓰다듬어주면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완견을 여러분 키우지. 여러분,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 끝에 낙이라고, 고난의 과정을 잘 보내고 또 행복하게 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지요. 과거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어려운 과정을 다 지나고 행복을 누릴 때 우리가 또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분들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집사님 조금만 참어,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야, 또 주님이 함께하고 반드시 집사님도 권사님도 일어날 거야. 그게 또 위로자가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마 별 어려움 없이 좋은 환경을 만나 평범하게 살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개는 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아파하면서 사는 이들이 태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행복이고 똑같은 기쁨이고, 어떤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그냥 기쁘다 평범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박수를 치면서 막 떼굴떼굴 통울면서, 야, 이런 행복이, 이런 기쁨이 내게 왔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바다를 항행하는 두 배가 있었습니다. 한 배는 좋은 환경 속에서 조건이 좋았는지 뱃노래 부르면서 비교적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 있는 배는 풍우대작입니다. 파도를 만나고 거기다 상어떼를 만나기도 하고 막 태풍을 만나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기고 있어요. 그것도 고통이었지만은 저쪽에 있는 배를 안 보면 좋은데 그 배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인생을 잘 만났는지, 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느냐. 근데 더 아픔은 그분이 가만히 가면 좋은데 여보게 뭘 그렇게 고생하나, 뭘 그렇게 죽을 똥말똥 사나, 그 소리를 들을 때 사람들은 더 아파합니다. 내 사정을 모르는 것처럼, 마치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아픕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1번의 사람의 기쁨과 2번의 사람의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옆에 분들 막 껴안으면서, 집사님 살았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기쁨에 느끼는 건 다르지요.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이 고난들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2장까지는 죄가 없었는데 3장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남자는 남자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땅은 땅대로, 또 각종 피조물들이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종일 수고해야 되고, 여성은 잉태의 이런 아픔과 수고와 해산의 이 고통을 느껴야 되고, 땅은 또 땅대로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좋은 땅, 옥토 같은 좋은 땅들이 창세기 3장 17절 보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버려진 땅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남자들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끔 이렇게 죄의 그 대가로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후예로 비록 원죄를 타고 났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고통의 의미와 뜻을 바로 알아야 돼요. 다양하지만은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왔지? 고통을 인정하는 거하고 이 고통의 이유가 뭘까?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은 뭘까? 메시지는 뭘까를 발견하는 거예요. 또 이 고통이 나의 잘못이나 실족으로 인해서 오는 건가? 아니면은 전혀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나 고통인가? 한 번쯤은 우리가 분별하고 대처하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들은 성경적으로 고난의 이유를 알고 고난의 이 방법, 또 이겨내는 그 대처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은 모두가 다 문제입니다. 문제. 근데 문제 해답은 성경이고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놓고 하면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하나님 문제입니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하나님 고통입니다. 인정합니다. 고난의 이유가 뭘까요? 때문에 예배와 기도와 좋은 믿음의 이 동역자를 통해서 대화하다가 이 고난의 이유가 이거였구나. 고난을 안 당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도 돈도 물질도 건강도 잃어버릴지라도 잃어버린 걸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은 오히려 예수님은 잃어버리게 해서 진짜 가치가 있는 예수를 만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수를 만나지 않고도 많이 얻으면은 얻은 거에 취해서 진짜 예수를 모르는데 어느 날 잘 나가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그래도 유치원 때, 교회 학교 때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우리 엄마가 기도하나 보다. 내가 예수를 믿었었지. 이게 인생의 본질이 아닌데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멀리하며 잘 됐네. 근데 어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께 돌아와서 믿음을 회복한다면 이 다음에 잃어버린 것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고 감사하다. 고난이 뜻이었구나.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있었구나. 그걸 간증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1절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인식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0절인데요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이 잠깐이라고 하면 이거와 반대지요. 오래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며 계속 진행되는 이 고난의 이 반대. 잠깐이구나. 순간이구나. 그러면 참을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가 있죠. 여러분, 때로는 작다는 의미, 성경은 작다는 의미에 대해서, 믿음이 작은 거에 대해서는 책망했지만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이마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뒤듯 진액을 짜며 기도하면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무시무시한 고통과 죽음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의 큰 죽음과 이 고통이 저주받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방편으로 자기가 죽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받아들였지만은 육체적으로 또한 너무나 큰 문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태산 같은 문제가 아니고 이 잔 같은 이 십자가를 내게서 멀어지게 하되 이것도 내 원대로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잔을 제가 들었잖아요. 여기다 옮길까? 부어버릴까? 일로 옮길까?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잔처럼 보인다면은 우리가 이걸 주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 전에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내가, 우리 아이들이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무겁게 봤는데 우리 아들이 감당할 만하구나. 감당할 만한 그 시험을 통해서 감당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분이 들어주시고 그분이 이 고난의 해답이구나. 여러분, 그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베드로는 잠깐 고난을 표현했고요, 예수님은 이 잔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베드로와 예수님처럼 표현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이 있다면 아마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다를 거예요. 고난을 무서워했고 원망, 아까 찬양처럼 불평했는데 이 고난의 이유가 있구나.
이 고난이 작은 고난이구나.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고난이 아니고 잠깐 동안 한시적으로 때로 나를 시험하려고, 나를 연단하려고 주는 하나님의 고난일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자세가 달라지죠. 두 번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고난의 배후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만약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배후에 나 혼자만 겪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배후에 계시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우연이야, 어쩌다, 운이 안 좋아서 그런 말 안 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아까처럼 주님의 뜻이 뭐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런 다음에 소망의 사람을 만들어준다고 로마서 말씀했는데 그 뜻일까? 이 고난의 이유, 고난의 메시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통을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신데 고통의 배후에 나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계셔.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고난을 대하는 이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성인식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18세나 20세가 되면은 이제 성인식을 하잖아요. 아프리카 밀림의 정글에 맹수들이 울거리는 그 한복판에 여러분 밤을 지새워야 돼요. 아버지가 거기까지 데려다주고 떠납니다. 아버지가 떠난 순간부터 공포가 임합니다. 밤에 깊을수록 맹수의 소리라든가 그 스산한 소리에 막 기가 죽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성인 되기 위해서는 이 밤을 지나야 된다. 그래서 무장을 하고 그 밤을 딱 지내서 동력의 해가 떠오르면서 야 끝났다 하면서, 대체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어디가 계신 거야? 라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큰 나무의 아버지는 밤새도록 화살을 가지고 자기 아이의 공격하는 맹수를 잡으려고 지키고 있던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아버지 진작에 알려주시죠. 진작에 알려줬다면 이 밤을 보내면서 든든한 아버지가 계시니까 내가 이 밤을 그래도 행복하게 보냈을 건데 밤새도록 저는 고통과 번민과 이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당하는 고통 속에서 그래 주님이 함께 하셔, 우리 앞에도 옆에도 주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할 거야 라고 믿는다면은 무거운 고통 고난일지라도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면서 오히려 이 고통 너머의 해결, 행복, 간증을 생각하면서 잠깐 참자, 조금만 인내하자, 그러면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을 멀리했구나, 예배를 멀리했구나. 코로나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가 2, 3년 동안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 기도 이런 모든 걸 안 해도 되는구나, 합리화시켰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정상을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예배로, 기도 생활로, 내가 가정을 돌보지 못했구나, 코로나 인해서 어렵다고,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렵다고 항상 인상을 쓰며 짜증을 냈구나. 그리스도인은 역설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돌아오다 보니까 영적, 정신, 생각, 부모, 자녀 이 모든 관계가 비정상에서 정상에 들어오다가 이제 고난이 딱 끝나니까 이야, 고난의 이유는 한 가지였는데 고난의 한 가지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10개, 20개를 깨달을 수가 있고 수정할 수 있다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바로 이게 고난의 유익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고난의 이 배후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누군가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한데, 5장 10절 상반절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부르실 정도로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영보가, 주님은 우리가 잘 나갈 때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안 나갈 때, 힘들 때 다가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5장 10절 중반절 보니까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고 표현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높이 들어주시는 분인데 6절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있을 때, 그때 사람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구나, 내 실력이 아니구나, 내 힘이 아니구나.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인정할 때 7절 보니까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더 나가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내게 당하는 고난 목사님 당하면 담대할까요? 원망 다 당할 거예요. 다 포기할 거예요. 화를 내면서 막 집어 던지면서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고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대. 이유가 있어요.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배후에 또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사방에 우겨 싸서 우리 생각과 이 모든 계통에 하나님 고난의 이유와 뜻을 오히려 불평, 원망으로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악한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면은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일부도 제가 강조했는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악한 것들, 흑암의 권세, 이런 귀신들은 피하는 게 아니고 타협하는 게 아니고 대적하고 같이 찌르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러가면이 아니고 우리가 대적하면은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여러분 비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게 하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은 완전히 여러분 승리하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5장 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잘 찾나니 하면서 이 9절에서 중요한 게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 불렀죠?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당했어요. 예수님을 진실로 따랐던 제자들, 사도 바울 모두가 고난당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님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도 참을 수 있는 것은 일주일만 지나면, 물론 일주일을 지나고 일주일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긴 분이 있었어요. 금요 심야기도 얘기했는데, 제가 여기 노년 경찰서 경복이기 때문에 한 경찰관하고 전화하면서 사업을 논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그러지 않아도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일주일 격리 끝났어요. 아이고 해방되었네 했는데, 목사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일주일 동안은 그럭저럭 지냈는데 일주일이 지난 일주일 동안 세브란스 병원 폐검사부터 죽음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보지도 않고 또 어디 나라에서 인과 관계로 해서 이걸 코로나 때문에 하도 않고 다 자기 실비 보험으로 자기 돈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런 또 고통을 느낀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신문이나 보니까 일주일 편하게 지내도 일단은 폐 쪽이 제일, 그러니까 폐 그 CT는 아닐지라도 폐 엑스레이를 꼭 찍어보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세균과 이 균의 흔적이 있으면은 나중에 폐에 염증이라든가 폐렴이 올 수 있다고 그래요. 이건 우리들 한번 참고하면 좋고요. 그래도 이번에 여러분 처음에 초창기에 우리가 당할 때는 막 전수조사에다가 막 CC 카메라에다가 나 하나 걸리면 나와 5일 동안 만나고 교회 5일 동안 왔던 사람 다 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은 괜찮은데 나 때문에 함께했던 주변의 성도님이 민폐 끼칠까 봐서 그게 아픔이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교회발 얘기 안 하잖아요. 전수조사 안 하잖아. 야, 그래서 또 가만히 보니까 이분도 이분도.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왜 안 나와서 그분 안 해요. 일주일 동안 격리하는구나,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동병상련이라고, 저분도 고통당했구나. 그럼 고통당한 분이 집사님 일주일 참는데 아마 목이 많이 아플 거야. 그때 원망하지 말고 이런 방법 여러 가지. 지금은 어떤 의사보다도 먼저 경험한 분들이 더 위로가 되거든요. 그게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우리 주변의 성도들도 많은 분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또 나의 고난에 대해서 크게 보다가도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비결은요, 잠깐 고난은 우리에게 세 번째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꼭 인식하시고 이걸 믿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당하는 잠깐의 고난은 내게 유익이 있다. 10절 말씀을 계속 보는데요,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 때문에 어떤 고난 당해도 악한 영들을 다 이겨낼 것이고,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고난 중에도 우리를 연단하는 거야.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또 굳건한 사람으로, 또 강하게 만들고 우리가 있는 터를 견고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고난이 이기면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밟는 땅이 견고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요, 거룩한 땅이 되고요, 축복의 땅이 되고요, 좋은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그 고난의 유익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들의 어떤 실수나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걸 잘 파악하고, 우리의 실수나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그런 죄나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도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애매히는 부당하게, 이게 아디코스라는 헬라어인데 이유 없이 또 부당하게 당하는 이런 고난인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옛날 성경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뭐하다고요? 이게 아름답다는 거야. 고난이 아름답대. 성경 속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고난을 당했어요. 왜?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듯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일 감당하다가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넌 그렇지 않들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어도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 때로는 내가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걸 당연히 여겼다는 거죠. 주님도 그랬죠. 주님의 제자들도, 요셉도, 욥이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오늘 부흥하는 교회 안에 성도님들 중에는요, 교회가 그냥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어느 장로님이, 어느 권사님이, 누군가가 하나님 보실 때, 이야, 너로 인해서 이 교회 복을 줄 수밖에 없다. 희생하는 성도님들, 헌신하는 성도님들, 교회 때문에 고난도 손해도 핍박을 받는 이런 분들이 바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난을 짊어짐으로 그분으로 인해서 복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이런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인용했어요. 그게 뭐냐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유가 있어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의미가 있어요. 16절은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절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뭐 할지니라? 의탁할지니라. 의탁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고 우리의 고난도 다 맡기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듯 이 영광의 그런 순간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여러분 이걸 슬퍼하지도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고난하면은 우리는 요셉의 고난을 많이 하죠. 애매하게. 또 욥의 고난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욥의 고난은요, 농작물이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10 아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요, 자기 몸에 악창이 생겼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 아내가 떠나갔어요. 자기 친구들이 와서 계속 변론하면서 네가 당하는 고난이 인과응보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욥에게서 더 큰 고난은요, 이거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귀가 요구한다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너 욥 고통 줘봐라. 고통을 줘도 욥은 하나님 경외할 거야. 그러면서 시험을 허락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없는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8절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9절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구원받은 성도님의 최고의 고통은 현상, 물질,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이 멀어진 것보다도 어느 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아내도 남편도 아이들도 물질도 좋은 차도 있는데 오늘따라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와요. 말씀이 안 들려와요.
기도조차 하기 싫어요. 성경조차 보기 싫어요. 그때 영적인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떼굴떼굴 둥글면서 여러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통곡하며 여러분 기도하죠. 이런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고난의 유익을 바로 알고 있는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와 같이 순금처럼, 옛날 성경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당할 때 여러분 고난을 잘 성경으로 대처하셔서 꼭 이기신 다음에 간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중앙지법에서 저한테 등기 속달이 온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이게 뭔 일이냐, 이것도 인천지방법원이 아니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이게 온 거예요. 보니까 지급명령서, 청구 이유, 청구 원인 해서 제가 피고로 해가지고 고발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면은, 이게 며칠 내에 내가 이의서를 안 하면은 인정해가지고 그냥 뭐 차압을 붙이든지 압류를 하든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전에 우리 교회에서 단체 남동 TV로 지금 SK 뭐 부로인가 뭐가 이게 통합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TV 몇 대하고 그리고 또 인터넷 여러 대를 단체로 이렇게 11년 동안 써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이쪽으로 이전해 오면서 그걸 이전고자 했는데 해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해약금하고 의약금이 180몇만 원 나오게 된 거예요. 꼼짝없이 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언제가 재무부장님하고 대결 잠깐만 얘기해 놓고 오영복 이름으로 가입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여러 가지 지혜를 구했죠. 그래도 하나님이, 제가 나름대로 감독의 총회 심사 반장을 2년 했거든요. 감독회장님, 감독님들, 인천의 굵직한 교회들의 이런 사건들을 다 총회 심사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부위원회 행정재판위원장 한 경험이 있거든요. 많은 변호사, 많은 검사님들, 많은 분들 한 번 여러 번 1억 정도 주는 그런 로펌 이런 분들 만났거든요. 그때에 일단은 두려워하지 말자, 원인을 찾자 했을 때 한 가지 이게 있었어요. 기사가 와서, 단체 기사가 와서 목사님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이쪽은 선로가 없어서 이전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의약금은 본사에서 무는 걸로 해서 해지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교육권 같으면 막 상위에서 교회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그럼 중앙지법에 가서 일단은 이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30일 있으면은 다시 이제 재판 그 답변서를 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답변서, 청구원 이런 것도 좀 알거든요. 그랬는데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나름대로 이건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올려보자. 변호사님이 아유 목사님 복잡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중앙지법의 사이트 들어가지고 인터넷에서 하는 방법을 통해서 알아냈어요. 아, 쉽지는 않아. 다. 그런데 이의 신청을 딱 했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마치 막 고의로 체납하는 것처럼 신용정보에 올려가지고 신용정보에서 고발을 하게 된 거예요.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신용정보 사람들 다 무서운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 방법들을 다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 순간에 SK 담당자 전화 왔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야, 기도 많이 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창피하잖아요. 우리가 고의 체납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 답변서의 그 이유가 정확하게 우리가 고의 해지한 게 아니고 선로가 없어서 거기서 해지하면서 조건으로 의약금을 물지 않겠습니다 해서 어제 사이트 들어갔더니 그들이 소취하서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해결돼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것도 참 여러분 기분 많이 나빠요. 저는 경목실장 하면서도요 많은 분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경찰에 누구 아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별것도 아닌데도요 누군가가 도움 준다면요 그게 힘이 되는데, 이 법치주의가 법 앞에 평등하면 아무 영역이 없는데, 이게 강한 자 앞에 법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법들이 잘 되고 있어요. 약한 자 편에서 우리가 원칙대로 잘보면 가리면은 절대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게끔 된 거예요. 저는 저희 아내에게 얘기를 하면서 여보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참 기분이 안 좋은 그런 가운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소치화해서
다만 우리가 7만 얼마만 요금 그거만 좀 내면 된다, 그런 결론을 여러분 얻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찬양을 마지막 한번 부르고 싶어요. 이 찬양은 고난이 유익이라, 제가 철야 때 부른 찬양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원리를 잘 알면서 고난의 정도와 모든 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순간부터는 우리 혼자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성령님이 우리의 성령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를 손잡고 놓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바로 알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이겨나가면은 반드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었구나, 간증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고난을 넘어진 사람이 있지만은 고난을 이기니까 여기저기서 간증해 주세요. 그분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면 이야, 이겼구나, 그러니까 간증을 통해서 또 막 힘을 주고 막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이 여러분의 적용이고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네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셨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반주 한번 해볼까요?